묵도하심으로 5월 24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아비가 자식을 안음과 같이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의 인생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변화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이 구원받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리로 나왔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55장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못 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온라인으로 주님께 나와 기도드리고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만은 우리가 주님만을 생각하며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각자의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은 이 시간, 비온 후의 청량함과 초여름의 싱그러움으로 우리가 지나고 있는 답답한 현실과 미래의 불안함, 걱정, 원망들이 사그러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이 품어주시는 따스함과 은총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가득 채우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과 감동으로 우리의 가슴에 울림을 주시며 마음 문 밖에서 항상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한 이 시기에 우리가 세상의 말들과 불안함에 흔들리거나 헤매지 않도록 우리 영혼의 등불과 지팡이가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가 기도하며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겪었던 고난과 연단의 시간들이 주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었듯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이가 열이나 잠을 뒤척일 때 곁을 지키는 부모의 마음처럼 당신의 백성이 어려움 속에 신음할 때 이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건져내실 줄 믿습니다. 혹여 그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이 또한 주님의 섭리 안에 속한 과정이라 고백할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흠양하시어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예배를 준비하시는 교역자들에게 지치지 않는 열정과 건강을, 미래를 사는 교회의 온 성도들에게 영원히 살찌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어제도 그리고 내일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0년 5월 24일) 미래를 사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 광고입니다. 4부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차량 시간표는 본당 로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부서 예배 재개를 다음 일정과 같이 진행합니다. 주일 온라인 예배는 5월 마지막 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행사 광고입니다. 6월 7일 4부 예배 시간에 2020년 부활절 뮤지컬 칸타타가 있습니다. 성경 암송 감사제는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모임 광고입니다. 새가족 교육은 예배 후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구역장 권찰 파송 예배는 5월 27일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교회 청소가 매주 토요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고기를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은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96페이지입니다. 96페이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곳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 한 배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뜨기를 정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1분간 묵상하는 기도를 합니다. 말씀을 1분 동안 읽은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 영상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미래를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 식구들하고 인사나 나누세요.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생활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고 전문가들이 말을 합니다. 지금 할 수 없는 일, 지금 못하고 있는 일들은 앞으로 영영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일만이 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 일도 여러분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앞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건가? 재고하고 또 생각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또 많은 전문가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하지 못하는 일은 앞으로도 할 수 없다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도 아무리 필요한 일이라도 지금 현재 하고 할 수 없는 일은 제거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코로나19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갑니다. 거리를 두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간답니다. 25명이면 학생들이 8명씩 돌아가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고 나머지는 집에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쟤들을 신앙 안에서 키울까? 아니면 학교 공부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지금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시고 현재 하고 있는 일이 앞으로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전망이 있는지 살펴보시고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 제목은 고기를 잡으라, 이런 점 따라하세요. 고기를 잡으라. 다시 한번 고기를 잡으라. 또 한번 고기를 잡으라. 1절로 3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아멘. 자, 고기를 잡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뭔지 아시겠죠? 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배도 준비해야 되고 그물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밤새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냥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평소의 경험과 지식을 동원해서 틀림없이 여기는 고기가 나오는 곳이라고, 모이는 곳이라고, 이 시간이면 여기가 적기라고 생각하고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기를 못 잡은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필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준비시키는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요 넥타이가 우리 청년들이 선물한, 스승의 날 선물한 겁니다.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사업을 하는 분들은, 정작 큰 회사나 이런 데는 사람이 없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누가 문제예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고, 열심히 나도 그 회사에서 또 나를 필요하는 곳에서 나를 부를 수 있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준비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절대로 내가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와 하여금 밤새 수고를 했지만 못 잡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베드로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물을 씻어야 그물이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 혹시 뭐가 잘못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안 됩니다. 잘 씻어봐야 그물이 뻥커가 난지 틀어졌는지도 알 수 있고, 그래서 그물이 정상적으로 수리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물만 씻는 게 아니라 마음을 씻는 거고 몸을 씻는 겁니다. 그동안에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에 대한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생각하면서 어루만지고 내일을 위해서 다시 다 잡는, 그래서 내일은 틀림없이 더 좋은 결과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시몬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저는 주님이 의도적으로 시몬의 배에 타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배는 고기 외에는, 고기 잡는 어부 외에는 아무도 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여기 타시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가 여기 탄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 바로 그 배에 탄 겁니다. 다윗의 자손을, 선지자 중에 선지자를 배에 태운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이건 다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준비케 하시는,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에 무의미한 일을 위해서 사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또한 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고기를 잡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나서 거기서 잔뼈가 울고 고기를 잡아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보다 더 가치 있는, 보다 더 의미 있는, 보다 더 뜻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이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찾아오고 계신 걸 아셔야 됩니다. 나를 준비시키려고 하시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나를 준비시키느냐 안 시키냐, 주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문제인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에 의해서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 4절로 7절 말씀. 4절로 7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고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첫째는 준비하는 사람, 두 번째는 순종하는 사람. 배에 오르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입니다. 선지자 중에 선지자입니다. 성전에 가서도 말씀을 들었고, 율법사를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고, 서기관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었는데,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이 됩니다. 감화와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눈이 떠지기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중에 마음에 감동과 감화가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이 떠져야 됩니다. 세상을 보는 눈도 떠져야 되고, 말씀을 보는 눈도 떠져야 되고, 사람을 보는 눈도 떠져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셔야 됩니다.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만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거는 배에 오르신 예수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감동이 되고 눈이 떠지고 성경에 깨달음이 오고,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말씀이 베드로에게 임하는 겁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자,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자기 경험, 자기 지식, 그것만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레마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보다 주님의 말씀에 더 신뢰가 가고 주님의 말씀에 더 의미가 부여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순종을 합니다. 순종하니까 고기가 잡힙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임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크고 커왔지만 이런 경험을 처음 해봅니다. 이게 말씀에 의지하니까, 말씀에 순종하니까, 말씀대로 하니까 열매가 맺어지는구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화살촉처럼 총알처럼 날아갑니다.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은 그냥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틀림없이 열매를 맺고 열매를 가지고 가도록 하나님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 변화산에 올라가시지 않았잖아요. 변형이 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걸 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왔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한 아버지가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받기를 원했는데 제자들도 전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대책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니까 죽은 아이처럼 나가 떨어져서 기끝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왜 우리에게는 이 역사가 없었습니까? 너희가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우리라 그대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이 다 되셔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사람이 다 되시기 위해서는 말씀을 청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감동과 감화가 있어야 되고 눈이 떠지고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게만 하시는 리마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들리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이건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사람에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습니다. 그 말씀이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미래를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나를 향하신 말씀을 깨닫고 다 열매를 맺고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8절로 11절입니다. 8절로 11절 말씀 자막을 통해서 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세 번째는 의미 있는 사람입니다. 의미 있는 사람. 사람이 한평생을 살면서 내가 뭐 했나? 그냥 허송세월 했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고백하며 가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의미를 찾은 사람, 의미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과 의미가 없이 사는 사람은 이건 산 사람이고 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의미를 찾은 것은 나사렛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는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서 거기서 결혼하고 갈릴리 호수가 자기 생활의 터전이 되고 거기서 고기 잡고 팔고 그걸로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루 덧없이 시간을 보내고 살았습니다. 아무 의미를 못 찾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만나는 순간에 삶이 다 똑같은 게 아니구나. 한 세상을 살아도 이게 똑같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구나. 나사렛 예수가 사는 삶을 보니까 야, 이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루를 살아도 이 사람과 같이 살아야 되겠구나. 이 생각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그냥 무의미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면서 그것도 괜찮다고 그리고 그냥 위로나 받고 마음의 평안이나 얻으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그럼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은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를 보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면서, 죄와 사망 권세를 깨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내 삶의 의미를 찾으셔야 돼요.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찾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전도자, 평생 100만 명을 전도했다고 하는 이 D.L. 무디가 원래 뭐 하던 사람인지 아시죠? 구두 수선공입니다. 구두 꼬매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킴버리라는 사람이 그를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여보, 당신 평생 다른 사람 구두 뒤축이나 꼬매주며 평생을 마치려고, 아니면 인생을 수선하는 일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 맞아. 내가 구두를 1000켤레 10,000켤레를 수선한들 한 영혼을 수선하는, 한 영혼을 고쳐내는 이 일보다 더 의미 있는 일은 없다. 그래서 교회를 나갔고 나사렛 예수를 만났고 인생 수선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걸 다 던진 겁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를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지금도 어떻게 살고 계신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의미를 찾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 잡은 게 뭐 죄요? 그거 잡아서 팔구른 게 뭐 죄요? 베드로가 깨달은 것은 덧없이 사는 거, 의미 없이 사는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나가게 하시고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분명히 있는데 아무 계획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낭비하고 덧없이 산,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 말은 주님 제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붙잡아 주세요. 주님 제발 나를 이끌어 주세요라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답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러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배와 금으로 다 버려두고 이제 지금까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는 삶을 한 발짝 한 발짝 같이 따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의미를 찾았고 그 일을 해서 목숨을 바칩니다. 그 일을 해서 필요하던 뭐든지 날 각오를 합니다. 그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성령의 능력에 잡혀서 한 발짝 한 발짝 뛸마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의미 있는 거는 의미 있는 말, 의미 있는 생각,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미래를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많이 고생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건질 게 별로 없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미 있는 삶, 한마디 말을 해도 의미가 있는, 한 발짝을 내딛어도 의미가 있는, 한 번 숨을 쉬어도 의미가 있는, 값어치가 있는, 살아있는 축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를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어서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의미 없이 덧없이 살던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서 의미를 찾고 가치 있는, 의미 있는, 뜻 있는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헌금 시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려는 예물을 말씀 위에 성경책에 올려놓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귀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뭐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주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주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기를 원하시는지 인도받고 복된 삶, 가치 있는 삶, 축복된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다른 광고는 나중에 말씀드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4부로 예배드립니다. 1부가 7시 30분, 2부가 9시 30분, 3부가 11시 30분, 4부가 1시 30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주 평안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역사가 은은하게 우리 교인들에게 많이 역사가 있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 많은 분들이 지금 기적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몸이 불편한 분 다 자기 아픈 부위를 손을 대시고 일어나세요. 자, 아픈 부위에 오른손 얹으세요. 주님은 못하실 게 없고 못 이루실 게 없습니다. 또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이 시간 손 얹습니다. 피 묻은 손 안수해 주시고 안찰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실 걸 믿습니다. 이제 의미 없이 아무 가치 없이 살던 삶이 이제는 의미 있는, 뜻 있는, 보람 있는, 값어치 있는 축복의 삶을 사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고기를 잡으라.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